창세기 1장 1절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5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천지 창조 1장 전체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모세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하나님의 천지 창조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의 천지 창조하신 이 내용을 어떻게 기록할 수 있었을까, 이런 궁금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모세가 존재하기 아주 오래전 이야기이고, 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아담과 하와도 만들었고, 사람 중에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목격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래서 모세에게 전해준 사람도 없는데 모세가 어떻게 이 천지 창조 기록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를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이 있고 또 하나님의 이런 모든 비밀을 계시로 받은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는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그 후 40년 동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진 밖에 장막을 치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는 이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33장 9절 11절에 보면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해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모세를 친구처럼 친밀하게 대하시고 말씀하셨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에 가지고 계신 모든 생각, 친한 친구하고 이렇게 나누듯이 모세와 이렇게 나누시고, 하나님이 천지 창조에 대해서 행하신 일들도 모세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런 시간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간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 임재 가운데 머물면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9절 30절 34장 28절에 보면 이거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 판은 친히 기록해 주시고 나머지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에게 이렇게 쓰라 하시고, 그래 모세가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는 일을 했다라고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많은 성경을 기록하도록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창세기 1장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알려주시고 기록하게 했다라고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올 때 얼굴에 광채가 나고 모든 사람이 두려워할 정도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다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런 모든 천지 창조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모세가 그것을 받아서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이 성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 또 이어지는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시해 주셨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것을 모세가 이렇게 받아서 기록한 참된 사실에 대한 기록이고 진리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절대적인 진리로 믿는 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첫 번째 터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런 디딤돌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천지 창조하신 것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절대적인 영원한 완전한 통치자 되시고 이런 절대적인 분이시고 완전한 분이시고 유일한 분이시고 영원한 분이시고 그런 것을 나타내는 증거가 천지창조인데, 만약에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 하나님이 그러하심을 다 믿지 못하는 이제 이런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믿는다는 게 이게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신경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의 문장이 바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사도시대부터 이것은 교회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게 교회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믿어야 그 다음에 나오는 모든 내용, 천국도 믿고 지옥도 믿고 예수님의 대속도 믿고 다 믿을 수 있습니다. 이거 못 믿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 아무것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는 믿음은 우리의 믿음의 주춧돌이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질서 있게 창조하셨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질서를 부여해서 너는 여기 있고 너는 이렇게 움직이고 내가 할 일은 이거다라고 우주 만물에게 다 각기 있는 존재에게 질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라, 이렇게 활동하라 라고 질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주신 이래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여 우주 만물이 순종하여 자기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태양이 누가 나한테 명령 내려, 누가 나한테 질서를 내려, 나 태양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지 이러고 자기 마음대로 움직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태양이 1시간만 늦게 뜬다 이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만일 달이 한 발자국만 자기 위치를 벗어난다 그러면 세상의 질서, 세상의 이런 화평 이런 것들은 다 깨지고 무질서와 혼돈이 충만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창조 세계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태양은 태초 이래 지금까지 단 1초도 어김없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간에 정해주신 방법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이면 변함없이 뜨고 저녁이면 변함없이 치고 1년 365일 1초도 어김없이, 달도 1초도 어김없이, 지구도 1초도 어김없이, 이거 우리가 과학적으로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질서를 주신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9편 1절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아니 그게 아니고 1절 4절에서 6절부터 먼저 있습니다. 4절에서부터 6절,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를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그래서 태양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이렇게 아주 시각적으로 또 시적으로 잘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코스를 정해주시고 이 코스를 달릴 수 있도록, 이 코스를 움직일 수 있도록 정해주신 그게 너무 감사해서 태양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기 달리기를 막 달려가고 저녁에 넘어가고 다시 아침에 떠올라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가 너무 자기에게는 좋고 감사해서 이렇게 달려가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시적으로 표현을 했고, 그래서 그 태양의 열기가에서 피한 자가 없을 정도로 태양이 아주 기쁨이 충만하고 그렇게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열기로 온 우주가 뜨거워진다, 이런 말을, 이런 시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가 자신에게 세우신 하나님의 질서를 너무 기쁘게 순종하고 또
태양만 아니라 달과 모든 별들도 그와 같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주를 보면 우주에는 질서가 있고, 질서가 있는 그 모습이 화평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1절에서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말해서 들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우주를 바라다 보면 질서가 충만해요. 우주를 바라다 보면 거기에는 화평이 있어요. 무질서가 없어요. 질서가 있고, 질서가 있는 것은 화평이 있고 평화가 있는 거예요. 충돌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밤하늘을 쳐다보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어렸을 때 보던 밤하늘의 별들의 자리가 나이 들어서 볼 때도 조금도 변함없이 그대로 수백 년, 수천 년을 내려오면서 그렇게 있습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고 질서를 지킵니다. 그것이 화평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 우주 만물이 왜 이렇게 질서를 지키고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고전 14장 40절도 같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래서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직 질서의 하나님이시라 이래도 맞고, 질서가 충만한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화평입니다. 충돌이 없고 혼란이 없고 화평이 있고 평화가 있고, 그래서 질서나 화평이나 같은 뜻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화평, 하나님의 본성이 이 질서를 좋아하시, 질서를 하나님의 본성에 따라서 이 질서를 세우시고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인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희도 질서를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화평이 있기를 힘쓰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힘쓰라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기도하면 막 병이 떠나갑니다. 암도 떨어져 나가고, 기도하면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자리에서 낫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기도하다가 예언을 하면 시간이 지나면 그대로 됩니다. 참 놀랍습니다. 방언도 깊은 영적인 방언을 막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너무 대단한 특별 은사를 받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내 은사가 제일이고 남의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깎아내리고, 그렇게 서로 깎아내리니까 서로 충돌이 있고 무질서가 있고 혼란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은사를 주셨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라고 은사를 주셨는데 오히려 교회를 무질서하게 만들고 무너뜨리고,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은사는 이 질서를 세우는 은사, 화평을 이루는 은사,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은사인데, 이 고린도서에 보면 최고의 은사를 말씀하는데 사랑의 은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부터 13장 4절 7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무질서가 뭡니까? 무질서에 보면, 여기 보면 시기, 자랑,
교만, 악한 것, 이거 뭐 이게 무질서를 만드는 거지요. 그런데 사랑이 있으면 그 마음 가운데 이런 것들을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질서의 반대는 질서니까 이런 것들을 버리면 이제 교회에 질서가 세워지고 화평이 이루어지고,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이런 걸 없애는 방법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가지는 것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옆에 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옆에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거 못 봐줘요, 교만한 거. 그렇죠? 내 옆에 악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도 사랑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내라. 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시기보다 더 큰 사랑으로 품어주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교만한 사람도 품어줍니다. 품어줄 사랑이 없으니까 교만하다고 이렇게 하고 벽을 쌓고 이러는 거죠. 사랑이 있으면 품어줄 수 있습니다. 악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도 품어줄 수 있습니다. 품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질서가 생깁니다. 시기하는 사람이 시기가 녹아져 내리고, 교만한 사람이 교만이 사라져 버리고, 악을 생각하는 사람이 악을 버리기 사랑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 사랑을 통해서 질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은 질서를 만드는 은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통해 질서가 만들어지고 화평이 이루어지고, 그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사실은 하나님 중심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우주를 만드실 때 사랑의 마음으로 만드셔서 거기에 이런 질서가 있고, 이런 우주 전체 만물이 겸손하게 자기 자리를 질서 있게 지키고 다른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이런 모습으로 우주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우주를 보면서 질서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할 줄 믿습니다. 조금도 수천 년 동안 흔들리지 않고 자기 질서를 지키고 다른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함께 화평하게 공존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 5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우리 믿음이 역사해야 되는데 무엇으로 역사해야 됩니까? 사랑으로 역사하면 됩니다. 그러면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질서이고, 그러면 그게 화평이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우주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자기 질서를 지키고 자기 본분을 지키고 타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화평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이 우주입니다. 우주에는 하나님의 이런 은혜들이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를 질서 있게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의 모든 필요를 완전하게 예비하신 것을 우주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앞에 3일은 예비의 과정이고 뒤에 3일은 완성의 과정입니다. 첫째 날은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은 궁창 하늘을 만드시고, 셋째 날은 바다 육지를 만드시고 풀과 채소 나무를 만드시고, 3절에서부터 13절, 그리고 넷째 날은 하늘의 광명체들 즉 별을 만드시고 하늘 공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그거 만들어 놓은 거기에 별들로 채우시고, 다섯째 날은 어류 조류를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그 바다에 또 고기들을 만드시고 하늘 공간에 새들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은 육지 동물 땅을 만드시고 육지 동물을 만드셨다. 14절부터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3일은 준비하는 3일이고 뒤에 3일은 이제 준비한 것을 채우는 3일이고, 뒤에 것들을 위해서 앞에 것들을 만드셨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뒤에 것들을 위해서 미리 앞에 것들을 준비하시는, 예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가장 나중에 누구를 만들었습니까?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다음과 같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1장 27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최고의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고, 두 번째, 지면의 모든 채소와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먹을 거리로 주셨습니다. 29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그건 앞에 만드신 모든 과정이 이 아담 하와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기 위한 준비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만유를 다스리라라고 하십니다. 28절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준비하시고 그들에게 통치권을 위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우주 만물을 만드신 것은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 보면 그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마어마한 준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절대적인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 것만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이후에 천국의 세계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준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4절 같이 있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준비해 주신 것이 아니고 이 땅에 떠나는 그 이후에 영원한 세계까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렇게 시작하는데 뒤에 가보면은 주 예수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래 이렇게 끝나요. 이 두 가지를 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현세와 내세에 준비하신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이런 의미가 담긴 찬양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주 만물을 우리가 바라다 볼 때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준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헤아릴래도 다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것을 하나님 나를 위해 준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 우주를 보면서 저게 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신 거지. 이런 기쁜 마음, 큰 믿음 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몇 가지로 정리해 보면, 첫째, 참된 안식을 누립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담 하와를 언제 만드셨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녁 때 만드셨어요. 딴 거 다 만드시고 나중에 저녁 때 만드셨어요. 그럼 저녁에 만드셔가지고 잠자고 일어나니까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그 다음날 안식일 날 눈을 떴어요. 그래서 하나님 품에 안겨서 먼저 안식을 취하고 이제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안식일 날만 안식을 취한다는 게 아니라 그 이후로 모든 삶이 안식의 삶을 산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모든 삶을 안식의 삶으로 살고. 그런데 이게 누구를 가리켜 하는 말입니까? 우리를 가리켜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되게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질서의 하나님, 조화의 하나님, 그걸 통해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질서를 따르고,
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예비하신 것을 믿고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안식을 누리는 축복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안식 우리가 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예. 이 안식이 없으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염려에 사로잡히고 그것들에게 눌려서 참된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그런데 이 안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참된 안식을 누리며 그 다음에 의식주 문제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뜻을 따라서 사는 삶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이하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야, 이게 멋있는 삶 아닙니까? 뭘 먹어 뭘 입어 내 노후를 위해서 뭘 준비해 이런 생각 없이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끝까지 하나님 부르신 대로 갑니다. 이거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런데 참된 안식을 누리는 거기서 이런 은혜가 오게 되는데 그 안식은 하나님 모두 만물을 나를 위해 예비하시고 천국을 나를 위해 예비하셨다라는 이것을 믿게 될 때 오는 것이고 이것을 믿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이런 삶도 살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나그네로 삽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참된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준비하셨지만 천국도 준비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떠나면 천국에 간다라고 분명 확신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목적을 두고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 나그네로 살면서 이 땅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 중에 하나가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이 천지우주 만물을 이와 같이 창조하신 것을 믿을 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복된 축복의 모습들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